안녕하십니까, 신현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의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진도가 물론 굉장히 더디게 나가고 몇 주 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잘못 가르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1장 7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한 일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이 중에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부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서 이제 애곡의 의미가 어떤 거냐, 제가 이제 전에 가르쳤을 때는 이 애곡의 의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봤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곳을 살펴보고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오늘 AS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애곡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 애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고통과 큰 슬픔을 동반한 울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그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ESV 성경에는 영어 단어로 웨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WAIL. 이거는 이제 장례식 때 슬프지 않습니까? 장례식 때 굉장히 큰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 고통스러운 눈물, 고통스럽게 우는 것, 그런 의미로 ESV에서는 웨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성경 번역본인 NIV에 보면 mourn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도 웨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부합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픔과 고통을 동반한 울음, 그런 의미로 NIV에도 그런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헬라어 그 단어를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굳이 이제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NIV 성경에서 번역한 바와 같이 mourn, M-O-U-R-N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울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다른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의미로 쓰인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이 한 몇 가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슬피 울어도 할 때 이 슬피가 울어도를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슬픔을 동반한 울음, 이런 의미로 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도 사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사용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서 통곡은 애곡과 아주 유사한 단어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피 우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8장 5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도 이제 장례식에서 지금 울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V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애곡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단어로 누가복음 8장 52절에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요한계시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건 이제 땅의 왕들이가 주어져.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이 불에 타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단어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것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살펴봤을 때 이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사전적인 의미의 단어로 성경이 다른 구절을 쭉 사용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이, 즉 그 모든 족속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울었다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슬픔에 가득 차서 우는 것이냐, 의미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떤 것이냐, 사실은 논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과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 그것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설명에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체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두려움, 심판에 관련된 책,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들을 일단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과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따라서 찌른 바, 즉 다시 설명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보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를 다시금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는 바로 그 장면, 그 장면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2장 10절과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시 지금 AS 하고 있는 1장 7절의 말씀과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이 연관관계에 따라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 즉 다시 읽어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리니 할 때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악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 회개의 애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회개의 눈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어떤 죄와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애통,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되, 이 사전적인 단어를 더 합쳐서 눈물 찌끌찌끌 흘리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누가 죽었을 때 흘리는 눈물만큼이나,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나 자기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회개의 장면, 회개의 눈물, 우리가 그렇게 이 애통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 구절의 이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의미를 찾아가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요. 보통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뭐야, 성경의 내용이 뭐야, 이렇게 한 절, 두 절 혹은 세 절, 네 절 끊어가지고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별로 이렇게 쭉쭉 살펴보고 나중에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우리가 듣고 공부를 다시 하다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요 애통이란 내용은 오늘 회개의 눈물, 회개의 고통스러운 눈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 죄악된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